그래서 저와 함께 볼 말씀은 잠언서 11장 12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2절에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이웃을 멸시하는 것, 형제를 멸시하는 것, 이것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멸시하고 깔보고 형제를 멸시하고 낮잡아보고, 멸시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깔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리다, 나보다 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업신여기고 낮잡아보는 것을 멸시라고 하는데요. 즉 12절은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낮추어 보고 멸시하고 그의 의견이나 그의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이다 라고 하고요. 명철한 사람은 그와 반대로 잠잠하다. 어떻게 보면 좀 말 안 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12절에서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낮잡아보지 않고 잠잠하게 그 이웃을 잠잠하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떠한 의사소통을 이웃과 하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지혜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겠죠. 지혜 없는 사람은 이웃을 멸시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다. 분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되겠죠. 잠잠도 해야 되겠지만 멸시하지 않아요. 그 반대가 무엇이 될까요? 존중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더 높게 여기는 거죠. 제 머리가 좀 웃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 이렇게 높여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 그가 나이가 어려도, 그가 아직 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그를 존중해주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했죠. 우리가 남을 존중하면 나 자신을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죠. 남을 멸시하고 깔보고 저 사람은 괜찮아, 내가 함부로 대해도 돼, 저 형제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말 안 해. 네.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똑같이 대접하라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선지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냐,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고 했죠. 스스로 높이면 그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볼까요?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험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험담은 뭘까요? 우리가 요즘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뒷담화죠. 험담하는 것, 남을 헐뜯고 그에 대해서 나쁜 것을 평가하고 그는 그 애가 이랬대, 저 애가 이랬대, 그 말이 되니? 참 별꼴이다, 그치?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뒤에서 가십 얘기하는 것, 그들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인격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행위들, 그것이 험담하는 자라고, 그것이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설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남의 비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들을 험담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비밀이 누설된 것을 듣게 되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밀로 지키기를 신신당부했는데 결국엔 자기 귀로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하는 것,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을 숨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이 무겁다 혹은 비밀들은 지켜준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이게 신뢰에도 관계가 있죠. 신뢰. 비밀은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을 숨긴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는 거 있죠. 그것은 어떠한 문제냐면 바로 영의 문제예요. 신실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숨겨요. 근데 신실하지 못한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을 누설하게 되는, 험담하게 되는 마음의 문제이자 영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14절에 의논 혹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모사가 많으면 안전하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략과 회의와 논의와 지혜를 모으는 이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저희들 스태프들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의논하지 않았을 때, 지혜를 모으지 않았을 때 의논에 문제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운영에. 지금 여기서는 백성이 망한다. 지략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지 아니하면,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게 된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교회도 의논이 없고 회의가 없고 중구난방으로 되겠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략과 의논을 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야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백성이 망하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논이라는 것, 회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의논자, 모사가 많으면 안전하다라고 14절 끝에 있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안전하다. 모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상담자라고 할 수 있죠. 상담사, 카운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백성이 망하지 않고 교회가 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 모사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기묘자이시기도 하고 또 모사이기도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항상 그래서 존재해야 된다. 교회 운영, 백성 나라 운영, 가정 운영, 사회, 직장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분을 제외하고 운영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백성이 망하게 되겠죠. 15절 보면은 타국인 혹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다시 한번 보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된다. 타국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게 우리 요즘 말로 폭삭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괜히 빚보증 잘못 섰다가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한 인지상정이라고 해가지고 의리와 우정과 인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죠. 내가 해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도와줄게요. 만약에 교회 성도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보증을 서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안 서주기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완전히 파산 지경인데 하지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증을 서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잠언서 6장 5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새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빨리 화해하고 정리하고 그 보증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현숙한 여인 혹은 유덕한 여인은 존귀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 혹은 근면한 남자들은 부를 지느니라. 존귀한 여인의 덕목을 꼽자면 바로 현숙하고 유덕한 여인이라는 것. 현숙한 여인,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이상형으로 여성상을 이렇게 잠언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 유덕한 여인이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잠언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외모가 곰 같아도, 또 외모가 조금 두리뭉실을 하더라도, 외모가 여우 같지 않더라도 그 영혼이, 그 여성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면 그 여자가 존귀한 여자다라는 거죠. 또 남자는 어떤 덕목이 중요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걸 본다면 근면함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근면하고 성실한 것. 항상 이건 같이 가겠죠. 성실성.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형제를 볼 때, 이상형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성실한가, 근면한가, 신실한가를 봐야 되겠죠. 저 사람이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사람들 앞에 그가 신실하고 믿었다, 믿음직하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자기가 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 항상 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열정적으로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실성을 봐야 된다는, 근면한 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근면한 남자, 강한 남자는 부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존귀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숙함과 그 성실함, 근면함은 성 구분 없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남자도 현숙해야 되고 유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해야 되고, 여성분도 성실하고 신실하고 덕이 있어야 되겠죠. 현숙해야 되겠죠. 지혜가 있는 여인이 되어야 되겠죠. 17절,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은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느니라. 자비와 인자에 대한 잠언입니다. 자비함, 인자함, 혹은 너그러움, 긍휼함. 남에게 자비롭게 베풀어주는 사람 있죠. 남에게 항상 용서하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죠. 어떠한 악을 끼쳤더라도,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줬더라도 용서를 너그럽게 해주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인자로운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혼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 자기 혼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 잘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인자롭게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자기 혼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무자비한 사람들, 용서할 수 없어. 쓴뿌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용서하지 못함. 그것은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잔인한 사람들, 인자가 없는, 잔인하다, 인자가 없다, 무자비하다, 용서함이 없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기 영혼에, 자기 육체에 문제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의사 선생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많은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용서하지 못함에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함, 쓴뿌리, 그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말에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용서해주고 인자롭게 너그럽게 남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자기 혼에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기 육체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그런 용서하지 못함에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는 것. 근데 그것이 자기 혼에 유익하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인자롭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든 어떠한 상처를 주었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걸 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용서함이고 인자함이죠. 그것이 내 육체와 영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혹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나 공의를 부리는 자, 의를 부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느니라. 악인의 허무한 삭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악인의 허무한 삭, 악인은 삭이 허무하다, 속이는 일을 한다. 결국 의롭지 못한 일이겠죠. 삭이 허무하다, 그가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항상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악인의 삭은.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를 뿌리는 자가 의인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확실한 상이 있다. 그래서 의로움을 심고 뿌리는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악을 심은 사람, 육체를 위해서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그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농사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농사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은 확실한 상을 거두어요. 의로운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결국 허무하다. 거둬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남는 것이 없다. 오늘 오전 설교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남는 것 없이 다 불타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자, 19절까지 왔는데 벌써 우리는 꿈나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 전이라 또 여러 가지 바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죠. 힘내시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항상 지켜야 된다. 굳게 지켜야 된다. 반면에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날마다 추구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추구하느냐. 결국에는 얻어지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선을 추구하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결과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악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은 결국 사막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20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혹은 패려한 자들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행위가 정직한 자들, 온전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패려한 자, 우리가 요즘 현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꼬여있는 거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하지만 행위가 정직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은 기쁨이 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또 행위를 보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저 마음.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떠한 행동들이 나올까? 삐뚤어진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행동도 정직하게 나와 있죠.
근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말도 삐뚤어지게 해요. 듣는 것도 삐뚤어지게 들어요. 생각도 삐뚤어지게 해요. 그래서 행동도 삐뚤어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삐뚤어진 마음, 패려한 마음을 가증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직하게 나오는 거죠. 바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대로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21절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악인은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이것도 하고 우리가 서로 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잘 한번 손을 잡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구축하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구축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악인은 누구예요?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은 환난에서 건지시고 악인은 심판하세요. 어려움에서 의인은 건지세요.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죠.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돼지코 하면은 별로 이쁜 코가 아니죠. 네, 돼지코 하면은 좀 아름답지 않은 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아요. 돼지코의 금고리를 다른 것 같다. 어떠한 것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분별이 없는 여인, 지혜가 없는 여인.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여인은 돼지코에다가 금고리를 달아놓은 것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여인, 삼가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은 조합이 좀 안 좋다. 부적절한, 견딜 수 없는 조합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분별력이 없고 삼가지 않는 여인.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없으면은 외모도 미모도 소용이 없다. 23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원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니라. 의로운 자는 선한 것을 소원하고 소망한다. 선한 것. 항상 선을 추구한다. 악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 근데 악인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악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진노밖에 없다. 24절입니다.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경제관은 우리가 가진 경제관하고 조금 다른 것을 항상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제는 재물을 흩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퍼서 바깥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사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거죠.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난다. 재물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 재물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아끼려고, 이렇게 제가 좀 그런 성품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손해 안 보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아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관념이, 그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있어가지고, 넉넉지 못해가지고 항상 아껴야 되고 좀 헛된 소비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데, 재물을 흩어도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흩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으로 흩는 거겠죠. 나 자신을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랬을 때 늘어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된다. 돈 아끼다가 궁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10원 아끼려다가 10원 아끼려다가 100만 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 흩을지라도 늘어난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절대 안 돼요. 플러스가 된다는 거. 기쁨도 플러스 되고 경제도 플러스가 되는 거. 그걸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죠. 거기는 녹도 안 슬고 벌레도 없고 좀도 하늘의 보화가 가득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5절에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가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관대한 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고린도후서 9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이 앞에 계신 형제님 한번 읽으실까요? 큰 목소리로. 9장 몇 절이요?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이 농사의 원리인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해서 많이 베풀어 주는 거죠. 많이 심는 거죠. 관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풍족하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반면에 관대하지 않다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열매가 많아진다는 거죠. 의의 열매가 많이 우리 인생에 쌓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농사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네요. 26절에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곡식 창고에 곡식을 이제 많이 싸죠. 근데 곡식을 움키는 거, 그것은 자기 배만 위하는 거죠. 내 거야, 이건 내 양식이야. 어떤 이기적인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내 배를 따뜻하게 할 거야, 나만 잘 될 거야. 곡식을 움키는 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를 저주한다는 거. 하지만 곡식을 파는 자, 다른 사람들 먹을 것도 공급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 머리 위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은 나누어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먹을 것은 나 혼자 먹지 말고 곡식 창고에 나만 먹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다 같이 먹는.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눠 먹지 않으면 백성이 저주할 것이다, 그 사람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나눠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27절에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악을 찾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오리라. 열심히 선을 찾는 자, 선을 추구하는 자,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악한 것을 되갚아주는데 선으로 되갚아주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나는 그에게 선으로 보답해주는 자.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과 유사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줬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악을 찾으면 악이 그에게 온다.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재물에 대한 거네요. 성경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돈이 주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재물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자문에 보면은 재물은 날아가는 것을 움켜쥐으려고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신뢰해라 하는 부분도 잠언서에 있습니다. 결국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러면 무엇을 신뢰할까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는 인생이 된다. 가지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28절의 내용이고 29절에 자기의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해롭게 하는 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해롭게 하는 사람, 자기 집에서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무엇을 상속받는데요? 뭐냐면 바람을 상속받는다. 바람을 움켜잡는 것처럼 된다. 결국엔 손에 상속받는 게 하나도 없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이 원리는 하나님의 집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질서와 이런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소득이 무엇이냐?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집에서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사람을 얻는 자는 현명하니라. 생명나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열매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또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지. 사람을 얻는 자는 현명하다. 그래서 그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그 열매로 인도하는 사람, 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얻는 사람, 예수님께로 생명의 나무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들이 바로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사람들을 그 영생의 열매를 맛보게 하게끔 이렇게 인도하는 것.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생명나무를 얻게 되겠죠. 31절 마지막 절,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11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고 바르고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하는 삶은 어떠한 결과를 받느냐? 이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의로운 삶, 정직한 삶, 관대한 삶, 베풀어주는 삶, 인자한 삶, 용서하는 삶, 선을 추구하는 삶, 나누는 삶,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이 생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생이 끝나도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악인과 죄인은 어때요? 악인과 죄인도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이 땅에서 보응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판단과 심판으로 마지막 오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 생과 내 생에, 우리가 디모데에서를 보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삶, 선을 추구하는 삶,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 화목하는 삶, 다툼이 없는 삶은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퉈요.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왜 저래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생과 내 생에까지도 유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의로운 자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됨을, 잠언서 11장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의로운 열매를 얻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여기 잠언서에 나와 있는 삶처럼 그러한 열매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피곤하지만 또 많이 지쳤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겉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아름다운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